오늘 우리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볼 건데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나 이런 걸로 갈라디아서를 4장을 21절부터 펴놓고 함께 두 본문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서 한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유대교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었죠. 사라와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와 이삭인 약속에 대한 속하고 유대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녀에 속하는 그 얘기예요. 어떤 유대인이 이 말을 믿겠어요? 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갈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의 자녀라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인과 우리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의 근본에 있지만 우리는 유대교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어제도 제가 그 호텔을 가려고 비행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뭐 로마 가톨릭인데 유대교도 좋아한다고 그래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랬더니 왜 하니?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잖아. 그랬더니 그렇지 참.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유대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주대이즘에 대해서 굉장히 핑크빛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연결하고 사라와 이삭을 그리스도인에게 연결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육체의 자녀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유대인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인과 육체의 자녀인 유대주의자들 또한 유대교도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에 대한 자유의 자녀이고 유대교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자녀고 속박의 자녀입니다. 먼저 제가 주부에서 드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펴놓고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동안 율법 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방의 네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움, 더베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가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복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의 그 네 교회들 안에는 이미 이방인이지만 이미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도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저 유대교의 율법을 배우기만 했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혀 유대교에 대해서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섞여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의 네 교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러 가니까 할례가 더 합니까? 안 하죠. 그걸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모세의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인이 됐는데 다시 성인이 되기 전에
그들을 다스리던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 외워지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했다고요?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가 뭐예요? 쉴드라고, 고고스가 가이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인도하는 노예, 주인의 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주인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주인의 권위를 받아서 아이들 학교도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공부도 가르치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는 그런 노예를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다고요? 파이다 고고스. 왜 파이다 고고스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성령 아래 그리스도 아래 있는데 왜 그곳으로 파이다 고고스라는 노예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13절까지와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까지는 이렇게 딱 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 들어봤죠? 성경에 짝이 있다는 그 말을 잘못된 인용으로 이사야서를 잘못돼서 인용해서 한 말이지만 사실 성경 말씀에 구약과 신약과 이렇게 짝이 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에 짝이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을 섞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1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해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00살.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이 뭐라겠죠? 아브라함의 몸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야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몸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태어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요. 뭘 먹어야 무럭무럭 자랍니까? 젖을 먹고 자라는 거지. 그러나 젖을 평생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젖을 딱 떼는 날인데 여러분 젖 떼는 날 잔치합니까? 한국 사람들 안 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젖 떼는 날 잔치를 했다. 왜 잔치를 했을까요? 젖을 먹는 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아라고 해요. 영아, 인펜트. 그리고 이제 젖을 딱 떼면 그때부터 뭐예요? 유아가 되는 거예요. 영아와 유아가 딱 구별될 때가 바로 젖을 떼는 건데요. 제가 이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를 뭔가 나오면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의식이나 단어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젖을 떼다라는 단어도 요 귀절에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젖을 떼다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 wean이라고 하는데 W-E-A-N이라고 말하는데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까말을 그래요. 까말. 근데 이 까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까말리엘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인 그 교사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가말리엘은 그러면은 리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젖대는 하나님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또 나의 하나님은 젖을 떼주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가말이라는 것이 젖을 떼다도 있지만 또 보상한다든지 완결짓는다든지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보상, 나를 보상하시는 분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 가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아에서 유아로 자라는 때가 젖을 떼는 시기가 바로 그 단계를 넘는 것인데 언제까지 젖을 먹죠? 우리나라는 젖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젖을 딱 떼면 그 다음 아이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 보면은 3년 터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나이에 딱 친구가 이렇게 옆집 와서 친구면 내 동생하고 또 나이가 그렇게 돼요. 3년 터울로 젖을 떼고 3년 터울로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살 정도면 젖을 뗀다. 만 3살이면 젖을 뗀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의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잔치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1960년생인데
제 호적을 때 보면 1961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 한국전쟁 끝난 지 지금 7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먹을 게 없고 뭐 홍역이나 뭐 이런 거 장티푸스 이런 거 다 죽으니까 1년 동안 잘 봤다가 죽나 안 죽나 봤다가 1년 살았으니까 사나보다 하고 그때가 소적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 페이퍼웍이 없는 여기 이상으로 말하면 저질되는 것이 인생의 큰 하나의 그 단계였고 이제 이 이삭은 진정한 나의 상속자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삭을 낳은 엄마인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 다 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이고 여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난 아들이잖아. 그 아들이 이삭을 울렸어. 그러면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때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삭이 3살이 됐으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모습이었어요. 네? 다시 볼게요. 이스마엘이 13살일 때 이삭이 태어났어. 그럼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엘 몇 살이에요? 네? 16살이겠지, 그치? 16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는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괜히 그 계산시키겠어요. 이게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16살 먹었으면 어때요? 좀 철이 나나? 안 나나? 이게 사라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기 놀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카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놀아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아니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자, 요 상황까지 딱 보고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안 배우세요. 이게 제가 내공이 안 쌓일 때 이런 설교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내공이 쌓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4장 2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 자유한 여자, 종이 아닌 사람, 시민인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복귀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 사라는 65세. 그런데 이미 사라는 하란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임신을 못하는 여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란을 하고 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 오랜 지나도록 아이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잉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라는 게 딱 이미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내 아내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씨를 주시고 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땅과 씨와 땅, 사람과 땅 이런 거죠. 16장에 보니까 이 사라가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온 지 한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75세, 85세까지 10년을 기다리다. 10년 기다리는 게 짧아요. 제가 생각하면 깁니다. 어떨 때 1분도 길잖아요. 10년을 기다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아내 애굽 여자, maybe 애굽에 갔을 때 그때 이 파라오가 준 여종 중에 한 명이었을 줄 몰라요.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 아브라함이 또 아내 말을 워낙 잘 들으니까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고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자기들의 방법을 쓰면서 그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준다고 했죠. 언제 준다고 했죠?
이게 우리가요, 실족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해놓고 상대방이 약속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한 약속이지. 하나님은 언제 준다고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99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성경 잘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신 것은 요 창세기 18장 19장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뵙고 대화하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듣고 참여하는데요. 그때 거기에 보면 사라는 이미 베란이 멈추었어요. 그동안 베란이 있으니까 잉태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베란까지 멈췄는데 꼭 하나님은 이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드디어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잖아.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 불신, 남편 불신, 하나님 불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가 베란을 멈췄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믿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드디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기 21장 6절 7절에 뭐라고 사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전의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기쁨의 웃음이죠.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자신과 남편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불신하고 웃었던 사라가 이제는 자신과 남편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여종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뭐냐면 하나님 뜻 안 따르고 죄로 하갈을 자기들 마음대로 죄에서 애기를 낳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로부터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리고 13년 후에 자유 있는 여자인 자기 아내 사라로부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에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씨는 1차적으로 이삭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읽어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줄을 꽉 붙잡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기울여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걸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약속대로 진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 얘기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제시하는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사라라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이고, 하갈이라는 언약은 모세에게 시내산에게 주신 언약이 유대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 하갈이 누구냐? 지금 아라비아 산에 있는 시내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무슨 얘기냐면 하갈로부터 누가 태어났다고? 이스마엘은 비유로 뭐라고? 시내산이라고. 시내산은 어디라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시내산 이스마엘 하갈로 연결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라고. 왜?